할렐루야. 이렇게 뵈니까 또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선순위, 나의 우선순위는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올인하고 있는 것들, 내가 힘을 쏟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작년 여름에 새벽 예배를 참석하러 가는 길에 한 스타벅스 앞에, 이 사진은 아닙니다, 지금. 스타벅스 앞에 굉장히 긴 줄이 늘어져 서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긴 줄을 서 있을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한정판 미니 여행 가방을 받으려는 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정말 그 가방이 갖고 싶은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그것이 한정 수량이었기 때문에 그 가방을 받아서 비싸게 되팔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보니까 또 이마트 앞에 줄을 굉장히 길게 서서 보니까 저건 또 뭐지? 하고 봤더니,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죠, 요새? 포켓몬빵을 기다리고 있고, 또 GS25시에도 또 줄을 서 있더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광경들을 새벽부터 아침부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새벽을 깨우고 아침부터 매일같이 줄을 서고 지점마다 돌아다니는 그러한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나 이것을 통해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깨우고 새벽부터 만사를 제쳐두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이 우선순위는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알아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코로나를 지나고 실제로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뒷전으로 밀릴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 예로도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의 개념이 옅어지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에 보면은 주일에 반드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코로나 이전엔 그래도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40%. 여러분, 그래 많은 수치거든요, 40%는. 근데 이것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현재 28.7%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물론 그 가운데 여전히 요새 다시 코로나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 건강이 염려된다, 직업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전과 비교해서 이 예배에 대한 중요도가 삶에서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이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계 본문에도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살아가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들의 이야기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언뜻 보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깊은 침체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6절 그리고 10절 11절에 보시면 현재 그들의 삶에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뭄이 찾아왔고 농사의 실패로 먹을 것이 부족했고
이리저리 애쓰고 힘써 보아도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 봤더니 바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과 그들이 해야 될 진짜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 포로기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었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진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의 상황,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고 이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한 가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극적인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 이 바벨론,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바사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요, 바벨론에 의해 붙잡혀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달리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 줬고요, 특히 종교에 관해 관대한 포용 정책을 펼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그렇게 열망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것을 허락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면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 단순히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도와주라는 이 호의적인 명령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그 결과 바벨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무너진 성전으로 인해 슬퍼하던 신앙을 지켜가려던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라는 이 대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쓰여지게 된 그 뒷 배경이고요. 다시 오늘 본문 학개서로 돌아오면 여기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후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2절에 보시면 아직 이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않고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몇 년이 흘렀냐면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16년 전의 일을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16년 전에 제가 몇 살이었는지 여기선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인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 에스라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백성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찾아와서 함께 성전을 짓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제안을 유다의 지도자들이 거절했던 것인데, 여러분,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혼합된 민족으로 우상신들을 함께 섬겨왔던 민족들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강행했던 사람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와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도와주겠다는데 거절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도와줄게, 싫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고자질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왕국을 세워서 왕을 대적할 것입니다 라고 일러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 성전 짓지 마 라고 해서 성전 건축 금지 조서를 내리게 되고요, 주변의 각종 방해들로 인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이 성전 재건이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 건축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단된 건축이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의 설명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이유라면 이 성전 건축이 멈춰진 것이 굉장히 타당한 이유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방해가 있고 왕의 조서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것이 뭐가 문제냐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너희가 이때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성전 건축을 미루고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판벽한 집에 사는 데에 안주하고 있는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이 단어는 벽에 나무판을 댄 집이라는 뜻입니다. 치장을 너무나도 잘 해놓은 집. 여러분, 당시 이 지역의 건축 방법은 돌만 쌓아서 집을 짓거나 돌로 쌓은 것 위에 흙을 발라서 집을 지었는데, 여기다가 나무판을 대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집이냐면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 해놓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매일같이 자기 집을 인테리어하고, 오늘 했는데 다음 주에 또 하고, 다음 주에 했는데 다다음 주에 또 하고, 집에 액세서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자기의 집을 꾸미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막상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을 지을 재료도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살 집도 필요한 겁니다. 먹을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 주변의 방해와 함께 이 왕의 금지 명령이 내려오니까 이때다 하고 자신들이 이곳에 돌아온 목적과 해야 될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둔 채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6년이란 세월 동안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의 마음이 없었던 거지, 그들이 되고 있는 이 이유는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왕도 바뀌었습니다.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마음만 있었다면 이 성전 건축은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돌아봐라. 뒤바뀐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우선순위예요? 공부가 우선순위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청년들은 당장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고요. 또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이야기하고요. 하고 싶은 그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른들은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어떤 환경으로 이사를 가고 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는 이것이 뒷전으로 밀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막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더해 주셔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타당해 보이는 이유를 스스로 대가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은 그 뒤바뀐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집 짓는 데만 집중하며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당장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8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 건축을 미루던 또 하나의 핑계와 이유가 바로 성전의 재료는 솔로몬 때의 성전처럼 굉장히 화려한 백향목을 비롯한 금과 은으로 치장한 성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재료가 없어서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 필요 없다. 나무 가져다가 그냥 내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어갈 이 성전 건축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유였고 당장 이들이 회복해야 할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침체와 뭔가 열심히 살아갔지만 열매는 없고 늘 삶이 무기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에서도 말씀하듯 성전은 황폐하게 내버려두고 자신들의 집 짓기에만 빨랐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뒤바뀐 우선순위 속에 살아갔던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이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내가 영원히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선언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오늘 그토록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이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이 오늘날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윗 목사님 통해서도 계속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은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신약학 교수이신 그레고리 빌 교수님은 성전신학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성전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에덴을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책임을 가졌던 아담이 최초의 제사장 역할에 실패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하지 않은 곳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어가십니까? 성막과 성전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어진 성전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셔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게 되는 그 성령이 거하시는 한 사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유다 백성들처럼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각각의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제사장적 존재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 와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뭐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도록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더럽히지 말고, 돈과 명예와 성적인 것들에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말씀하듯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 각자를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전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다움을 잃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 리스트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갈망하고 있고 우리가 우선순위 삼고 살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때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다른 종교를 섬기고 어떤 불상 앞에 절하고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건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많음을 느끼게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성공에 대한 열망,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데 우리의 행위를 살피지 못하는 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 위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나누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본능적으로 놓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테지만, 여러분, 제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잊지 않고 하는 최우선의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과 몇 가지 전자기기들을 충전기에 꽂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휴대폰이 방전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만지작거릴 만큼, 그리고 그것을 정해진 시간에 충전해야 될 만큼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플러그인, 충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콘센트에 꽂는 이 행위는 너무나 빠른데 제 모습만 돌아봐도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이 충전선은 연결되지 않은 채,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가정예배 프로젝트,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라는 선물을 부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유혹 앞에,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선악과를 선택해서 모든 인류를 죄인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드림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일을,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아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너희 성전 안에 거하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전에 더럽히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의 그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 충만한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할 때, 여러분, 각각의 성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나아가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밟는 모든 발걸음의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영국의 교회들은 대부분 이러한 웅장한 건물 안에 교회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건물의 현실은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안의 현실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변질이 되었고 술집이 되어 있고 주말마다 장이 서는 장터가 되어버린, 여러분,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교회에 가보면 대부분의 교회에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계신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갔을 때 그런 분들이 맛있는 점심 식사를 챙겨주셔서 굉장히 감사했던 어떤 시간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소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세속의 흐름의 이 주도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영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 상곡교회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인데요.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고, 말로는 인종차별을 금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도 없이, 여러분, 저도 날아오는 계란에도 맞아보고 맥주캔에도 맞아보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려고 해봤지만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지나오고 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 앞에, 여러분, 이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살아있는 소수의 교회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성전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여전히 복음의 소망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뿐입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사단의 공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쓰나미처럼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에 집중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가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한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교회가 무너진 것 같았던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깨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성전다움을 회복하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도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늘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것이 우선순위였으나 자신들의 집을 짓는데 바빴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통로로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 뒤바뀌어져 버린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과 땅의 것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이 뒷전으로 이어버렸다면 오늘도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오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그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제 삶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구할 것도 많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산곡에 이 땅에 전 세계에 무너져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수많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이 모든 여름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영국교회처럼 쓰러져가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많은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만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잠식당하여서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다른 무엇도 신경 쓰지 못하고 내 삶에만 몰두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주님의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습관 순환을 통하여 상국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쉬어가는 놀라운 천국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이 참 고단하고 팍팍하고 현실이 어렵고 또한 그 모든 삶 속에서 내 마음이 곤고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내 삶의 문제, 내 어려움의 문제, 내 고통의 문제를 내어놓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부여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아둥바둥 살려고 했던 그 삶의 모습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안전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잡고 있던 내 인생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향하는 영혼에게 내가 함께 예수님과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문 밖에서 희생을 당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을 부여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수많은 곤고하고 쓰러져 있는, 좌절하고 있는 지옥을 향한 영혼들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나아갈 때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그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삶의 우선순위를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교회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한 플리마켓이 2주간 진행됩니다. 예배 후 본당 앞마당에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청소년교회 여름 수련회가 서울 팀 비전센터에서 8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수요 CPR 새벽 기도회, 헐몬의 이슬 기도회가 금주부터 8월 14일 주간까지 방학에 들어가며 금요일 TGIF 온가족 축복 기도회는 워십 트레인으로 진행됩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들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